안녕하세요. 창세기 26장 이삭은 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와 설교 시작합니다. 세 가지 이삭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삭은 왜 방송 분량이 적은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비해서는 이 족장들 가운데 제일 방송 분량이 적고, 이 사실은 이삭의 활동 자체는 요 창세기 전체에서 이제 요 26장 보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그리고 그 외의 장면들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왜 그럴까? 두 번째, 이삭은 왜 그랄 땅 목자들이 애써 판 우물들을 빼앗으려고 두 번이나 시도하는데 피해만 다니나? 그 우물 분쟁 속에서 자기 목소리 한 번도 변변히 내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는 것 같은 모습, 왜 그런가? 세 번째, 왜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서 기거할 때에 그랄 땅 아비멜렉 왕과 비골 군대 장관이 와서 브엘세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처럼, 이삭도 오늘 26장 끝부분에 보면은 똑같이 아비멜렉 왕과 비골 군대 장관, 그다음에 아우삿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가 친구 아우삿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나오긴 나오는데, 그들과 또 브엘세바에서 또 평화 조약 맺는 거. 왜 아브라함의 이런 삶이 반복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왜 방송 분량이 적은가? 그만큼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산 거예요. 방송 분량이 많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건 사고가 많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제 그런 여정,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삭까지 이제 독생자까지 바치는 그런 오랜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시험의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길어졌다면, 야곱 본인이 늘 약삭 빠르게 그냥 늘 투쟁하고 갈등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미 야곱가에서 그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요셉은 여러분들 그 파란만장한 그의 어린 시절의 그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애굽 총리까지 되는 그 대서사시. 반면에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겨우 이제 한두 장에 불과한 그런 방송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삭은 평탄한 삶, 안정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 중에 아브라함의 삶이 더 낫냐,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이, 요셉의 삶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이삭을 택할 정도로 이삭은 그냥 평탄하게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그랄 땅에서 바보같이 피해만 다니나? 그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하시고요, 저 자신도 이제 창세기 이제 우리 학생들과 나올 때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럴 땅 목자들이 이제 자기네들 우물이 다 뺏어갔을 때 그걸 애색이라고 이름 붙이고, 갈등, 투쟁, 싸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그럴 땅 목자들이 또 와서 가져가니까 이제 신나, 이제 대적을 했다, 대적.
그런 의미를 붙이게 되고, 세 번째 우물을 팔 때에 비로소 그들이 쫓아오지 않고 안정된 시기를 이루므로 그곳을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 장소가 넓어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힘들어 판 이 사막지대, 이 이스라엘 유대강이 얼마나 척박한 곳에, 그곳에서 이제 오아시스, 샘 근원, 우물을 발견하는 건데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힘들게 판 것을 그들이 그럴 땅 목자들이 와서 빼앗으려 할 때 아무런 반론도, 이건 정당하게 내 몫이야 얘기도 없이 그냥 피해만 다니는, 이삭은 그렇게 힘이 없었나? 아브라함 시절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북방왕 동맹체에 끌려갔을 때 그 양성한 군사들을 이끌고 또 용병들까지 힘을 합쳐서 롯을 끄집어 오는 그런 장면들. 이삭은 그런 군대가 없었나? 용병들이 없었나? 그 어떤 아브라함과의 어떤 그런 비교보다 이삭 자체는 그냥 아까 순종의 모습, 그 다음에 지금은 양보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 평화주의자예요.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실 리브가는 얼마나 활발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그렇게 양보만 하고 피해만 다니는 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리브가가 이제 그 집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자체는 그만큼 본인의 품성 자체가 대적하는 걸 싫어하고 다툼 싫어하고 오히려 르호봇, 넓은 곳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넉넉한 도량, 어떤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왜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삶을 이제 반복하게 되느냐? 물론 이제 옛날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그다음에 이삭의 에피소드가 좀 겹쳐 있고 구약 성경의 그 기록 전승 역사 속에서 이렇게 겹친 부분들이 그냥 차고 비슷하게 비슷한 얘기들이 끼어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의 얘기인데, 오히려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냥 한 세대 차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전환되어지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 아버지 때의 시절의 모습이 이삭의 시대 때도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랄 땅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갔고,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는 이제 브엘세바 그쪽에서 좀 남쪽으로 이제 그랄 땅까지 가게 되고,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까지는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가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서 그들은 거류민, 그냥 더부살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방 왕들의 어떤 폭력, 그들이 이제 아내와 재산을 빼앗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궁에서 이제 파라오에게 또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아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재산들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랄 땅의 그 블레셋 지역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새롭게 이제 아브라함 때도 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 때도 새롭게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우물 지역, 그 오아시스 지역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삭은 여전히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쫓아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국은 이삭은 왜라고 하는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의 어떤 평탄한 삶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의 우물물 르호보까지 이르는 삶은 그의 양보의 모습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믿음의 약속의 삶을 똑같이 살아갔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26장에 보면 사실은 르호봇 우물 얘기, 또 맨 나중에 아비멜렉과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부엘세바의 우물을 새롭게 확보하는 이야기들, 우물물 이야기가 이 야곱, 이 요셉, 이삭 이야기의 전면에 쫙 흐르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물을 파내려가는 양보하는 순종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삭, 그렇게 이삭을 보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물을 파는 이삭인 거죠. 우물을 파는 이삭이다. 왜? 우물은 첫 번째 현실, 당시의 그 유목민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현실적인 수단이 되죠. 근데 두 번째, 그 우물물을 판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깊이 우물을 파내려가는, 겉보기에는 이제 내가 판 우물을 이 대적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생존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고 다시금 우물을 새롭게 파고 또 양보하고 우물물을 새롭게 파는, 그거는 야곱이 단지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믿음의 그 약속, 내가 순종함으로 얻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 믿음의 우물을 계속 파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아비멜렉이 하게 되고, 결국은 현실의 삶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파는 이삭. 여러분들, 현실의 삶에 아둥바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당장에 피부로 와닿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싸움이고 대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삭은 르호봇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삭은 비록 안 보이지만 깊게 지금 물이 언제 샘근원이 터질지 모르지만 소망하면서 깊게 하나님 안에서 파내려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현실의 삶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된 그 번영의 약속을 얻게 되죠.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판 우물물 속에서 충만한 그런 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번영의 삶을, 미래를 바라보며 쫙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우물 파는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